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요. 이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은 내 신앙을 뭐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지.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괴로움과 아픔을 주는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흉악한 결박들이 풀려지고 삶의 멍에들이 벗겨지고 앞지 않은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일터에 좋은 만남,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쳐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로하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이 믿음의 선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주님이 살아계시지. 주님이 살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38절 이하에 읽진 않았지만 마르다에게 주신 교훈을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좀 입이 나왔어요. 바빠 죽겠는데 눈치 없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 그냥 꾸벅꾸벅 그렇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게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입이 나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꿋꿋하게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주신 교훈이 오늘 보진 않았지만 다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에게 주신 교훈의 핵심은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교훈하시는 내용이 마르다 마리아의 교훈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떠한 교훈을 받습니까? 차라리 좋은 편을 택하라. 즉 너는 썩 좋은 편을 택하지 않았다. 반면에 마리아에게는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선택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선택하는 일들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선택의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좋은 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복을 꼭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주님을 잘 대접하는 게 최상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듣는다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왜 우리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까요? 그럴 때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박 목사 개인의 의견이야, 좋은 얘기지 뭐 그럴 수도 있어. 또 성경을 마태가 쓴 글이지 뭐 조금 나은 글 정도야,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뭐가 생겨난다고요?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나면 삶 속에 그 말씀이 구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말씀 소개하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어떤 분이 참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고 삶이 어려워요. 염려가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걱정과 한숨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런데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기 원하시는가 보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또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기도하면 내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겨나면 실질적으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말씀이 구현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선택을 잘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듣다 보니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복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연인이 아니라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길 다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를 선택하고 살아가시다가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는,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그리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젊을 때는 좋았는데 좋은 것을 빼앗겼습니까?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좋은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또 아이를 낳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좋은 것을 다 빼앗겼습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자리로 돌아가야 다시 한번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나쁜 것들이 떠나간 좋은 것들이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 좋은 것들이 머무는 가정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설명을 드렸지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뭐였지요? 율법을 다 지키랍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입니다. 그걸 다 빠짐없이 지키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생은 무엇을 하여야가 아닙니다. 무엇을 지켜야가 아닙니다. 어디에 가야가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견고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영생 얻는구나.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율법교사가 또다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떠보는 질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으로 비유를 들어서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말씀이 잠깐만 소개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대부분 다 강도가 많이 나오는 길이래요. 가다가 아마 타겟이 딱 될 정도로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도가 다 빼앗아 가고 이제 보니까 옷이 좋아 보여서 옷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반은 죽여놨습니다.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는 타박상 정도가 아닙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을 누가 봤지요? 누가 먼저 봤습니까? 제사장이 먼저 봅니다. 길을 가고 있는 제사장이 이 거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 했다고요?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았으나 피했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그 길을 또 갑니다. 그도 보았으나 피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숙박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날 밤새
돌봐줍니다.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떠나기 전에 여관 주인에게 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의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다오, 이 사람을 꼭 살려다오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면서, 혹여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적하고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 교사를 포함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고 그리고 탁월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의 믿음의 실상이 뭔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신음하며 절규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외면한 너희 신앙이 참 신앙이냐, 그게 과연 옳은 신앙이냐라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의로운 자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웃의 아픔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역으로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주님이 뭐라고 역으로 질문하느냐 하면, 강도 만난 자에게는 누가 이웃이었느냐를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구였는가를 묻습니다. 누구였나요? 믿음 좋아 보이는 제사장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아니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그토록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사마리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요, 신앙이 좋아 보였던 그러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요, 삶의 현장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참 신앙인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 저의 신앙을 누가 잘 알고 있다고요? 이웃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볼 때 누가 참 신앙이었는지 알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알 수 있다고요?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신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의 영원한 이웃이 있잖아요. 그분. 저의 영원한 이웃인 그분 있잖아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만듭니다. 저는 그런 말 할 때가 제일 정말 찔립니다. 말은 참 잘하네. 그런 말 할 때 참 마음이 찔려요. 속으로 너도 한번 설교해봐라. 그런 마음을 하고 싶지요. 저희 영원한 이웃이 또 있잖아요. 자녀들. 클수록 겁납니다. 이제는 말씀 갖고 따집니다. 영원한 이웃입니다.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집사람과 자녀들에게 제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빠는 교회에서만 신앙 있는 척 하는지, 집에서도 신앙인으로 살려고 애쓰는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잘 알까요? 여러분 옆집의 이웃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를 향해서 착각합니다. 나는 신앙이 좋은 것으로 압니다. 대단한 것. 이웃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옆집에 가서 제가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물어보세요. 끄떡끄떡하면 신앙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글쎄요, 그러면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신앙을 누가 잘 알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신앙의 교회인지 아닌지 누가 알까요? 바로 옆집이 알아요. 옆집 앞집이 알아요. 이 교회가 정말 신앙이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있는 척하는 교회인지는 우리 이웃이 아는 거예요. 이웃이. 제 말에 공감이 되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찔리긴 하지만 공감이 되시죠? 그러면 이웃은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알까요? 무엇을 보고 이웃들은 우리의 신앙을 알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합니다.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이웃들은 우리의 신앙을 알아요. 말뿐인 신앙인지 아니면 참 신앙인지를,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이웃은 우리의 신앙을 알아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보지만 외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보고 부족하지만 도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보고 피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보고 도우려고 하는 성도인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외면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교회인가.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이웃들은 우리의 신앙을 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이웃들은요,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뭘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정말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떠한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향해 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인정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은 힘으로 누르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천시하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안 그렇겠지요. 약한 자도 힘없는 자도 안 그렇게 했겠지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웃은 우리의 신앙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야, 부천동산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 같아,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 교회는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맨날 모이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보다는 야, 저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저 교회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 같아.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다가서야 할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돌봐 주어야 할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을 향해서 어떤 삶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거는 치가 팔자지 뭐. 연약한 사람을 보면 뭔가 자업자득 아니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보고 외면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도와주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 영적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누군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영적인 사경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대로 내 삶이 끝나면 어떡하지? 그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영적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삶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강도 만난 자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기는 하지만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신앙이지 뭐. 누가 도와줘? 자기가 참는 거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떡하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아플까? 내가 좀 찾아가고 내 마음에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안 나와도 안 나오는 건 지팔자지 뭐. 아파도 아픈 것도 모르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보기는 보지만 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보고 가까이 다가서고 돌봐주고 그리고 또 내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보고 못 본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보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도와주세요. 저 문제에서 좀 이기게 해주세요. 저 어려움에 좀 건져주세요.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 복을 좀 주세요. 웃을 일이 좀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인생을 고독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을 좀 내밀어 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다가서기 힘이 들지만 하나님 가까이 해주세요. 이러한 참 신앙인의 마음을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어주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손길을 통하여 손을 잡아줘야 할 이웃이 있고, 축복의 손길을 통하여 손을 잡아주어야 할 이웃이 있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할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 해 주어야 할 이웃이 있습니다. 이런 손길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보았다면 가까이 다가서고 미약하지만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함께 돌봐주어서 참 신자로 또 이웃들에게 참 저 사람은 진짜 신자야, 저 동산교회는 참 교회야,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하여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